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유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여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임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이번에 서로를 축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대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월 13일 MG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번 주에 영상 업로드가 쉬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번 주부터 다시 MG 유튜브 채널에 이번 주 중에 정상 업로드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MG 네컷은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두 번에 걸쳐 촬영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 20일은 촬영할 순서를 오늘 예배 직후 필라장분들이 앞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일에는 필라당 10분씩 촬영할 예정이고요. 27일에는 사전에 목사님과 함께 얘기하신 일정대로 촬영하시고 27일에는 20분씩 촬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입니다. MG 헌신예배 표어는 봄날을 향해입니다. 2월 27일에는 1시 반 예배는 없고 오후 6시에 필라 모임 후 7시 대예배 같이 참여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헌신예배 기도 제목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MG 헌신예배 순서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순서지에 MG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을 삽입해서 제작합니다. 오늘 필라 모임 때 작성할 것이고요. 온라인 링크 필라당 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링크 들어가서 각자 기도 제목 30자 이내로 남길 것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연도 온라인 신방이 지난주에는 회장단을 먼저 시작으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MG2 하남 빌라원 분들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생일이신 분, 지난 주간 축하받으실 일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오늘 그 박사라 청년 생일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래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이브 찬양팀 수고하셨고요.
우리 사라 받은 선물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살살살살 높이. 네. 못 보던 선물이죠. 저희 선물이 바뀌었습니다. 사라 뭐 같아요, 그거? 네, 디퓨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새로운 선물, 예, 기존 거 다 썼거든요. 예, 그래서 새 걸로 우리 회장단이 잘 준비했습니다. 네, 뭐 좋은 일 있으면은 저거 뭐 싸구려 아니에요. 괜찮은 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축복의 시간 때 용기 내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무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요. 오늘 뭐 사진 촬영 순서 추첨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27일 헌신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오시는 성도님들한테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물론이거니와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이제 순서지를 앞뒤로 만들어서 나눠줄 건데 앞면에는 이제 뭐 예배 디자인이랑 순서 같은 거 담기고요. 뒷면에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말 그대로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같이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분들에게도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적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온라인 설문지로 받습니다. 너무 길면은 뭐 폼 자체에서 글자 수를 제한하진 않았습니다만 너무 길면은 이제 편집이 될 수도 있고요. 좀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30자 내외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오늘 필라 모임 때 꼭 남겨주시면 이제 순서지 제작할 때 그거를 이제 소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전에도 인사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이어서 한 번 더 이제 유역기둥교회를 섬기러 가게 되었습니다. 금요일에 출국하고요. 5월 중순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던 때라 제가 유역 가서도 그냥 줌으로 계속 말씀 전하고 했는데 요번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또 똑같이 설교할까 했더니 저희 아내가 하지 말래요. 그런 거. 네. 별로 이렇게 집중 안 된다고. 그래서 회장단들도 굳이 하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볼 때도. 그래서 그냥 원래는 저희가 한 달이면은 제가 3-4번 설교하고 전도사님이 한 번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좀 바꿔서 전도사님이 한 3번 혹은 5주면은 4번 설교하시고 한 주는 제가 유학 갔으니까 고성민 목사님 와서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성민 목사님한테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배가 진행되려고 합니다. 저는 또 여러분이랑 온라인 신방 계속 하니까요. 뭐 평일에 또 저랑 만나면서 신방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또 뭐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 또 영상 통해서 여러분과 소식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문제 없겠죠? 티도 안 날 것 같아요. 3달 동안 잘 지내시고 또 건강하게 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모세에 대한 2번째 말씀이죠. 민수기 12장 3절 한 구절 한 절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성경을 펴시는 분들은 구약성경 215페이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펴주시고 12장 3절 1, 2, 3이에요. 숫자도 괜찮네요. 자, 짧은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화면 보셔도 좋고요.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네. 제가 이 말씀 2018년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과 한 번쯤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는 사실 제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할 때 이 이야기를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모세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혹은 모세에 대한 평가를 가지면서 무엇을 본받을지를 이야기할 때 빼먹으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길 원해서 오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 대한 아주 짧은 설명 한 구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번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 사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때 영어 처음 배울 때 비교급, 최상급 배웁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더하더라 이렇게 뭐 비교급처럼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최상급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1등이다. 온유함으로 따지면 라는 이야기죠. 성경은요, 모세를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처럼 대놓고 굉장히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온유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말 사전에는 온유란 이런 거라고 설명합니다. 성격, 태도 따위가 어떻다고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겁니다. 마치 저를 설명하는 듯해요. 쉽게 생각하면 미안해요. 쉽게 생각하면 온유 뭐예요? 따뜻하다는 거죠. 예, 온화함입니다. 유는요? 우리 말로도 그냥 얘기하잖아요. 유한 사람,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고 이렇게 잘 따라오고 하는 사람, 네, 부드러운 사람, 그거를 이제 합쳐서 온화하고 이제 유한 사람을 이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는가? 라는 걸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행적들을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근 한 40년을 애굽에서 왕자로 살고 있던 모세가 왜 갑자기 광야로 도망을 갔었죠? 어느 날 보니까 노동 현장이에요. 그때 애굽 사람들은 부리는 사람이었고 히브리, 그러니까 모세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림받는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족이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막 학대받으면서 뭐 얼른 일하라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책찍질하면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일해, 얼른 빨리 움직여, 막 이러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인 셈이죠. 그걸 보고 모세가 참지 못해서 어떻게 했나? 출애굽기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네. 어떻게 죽였다고요?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때려서 죽일 만큼 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죽였으면 어떻게 이 안타깝구나, 시신이라도 잘 수습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은 시신을 모래 속에, 그러니까 생매장은 아니죠.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감추듯이 매장을 해버린 겁니다. 사람을 쳐 죽이고 시신을 감춘 이 모세, 온유한가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모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쫙 바다가 갈라지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모세는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너 잠깐 올라와라, 계명 줄게,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을 돌판 2개 받았습니다. 약 한 40일 동안 하나님과 단둘이만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모세가 산 위에서 보내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리더가 산으로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직 갈 길이 먼데 왜 모세는 안 나오느냐, 안 나타나냐, 어디 가다가 죽은 거 아니야? 떨어져서 사고 난 거 아니야?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너라도 어떻게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한 가지를 제안하죠. 너희 중에 금, 귀한 거 다 가져와. 그걸 모아가지고요, 뭘 만드나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 하고서는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다 받고 좋은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중으로 내려오는데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지금 밑에서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걸. 그걸 알고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3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뭘 던져요?
판, 무슨 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담겨져 있는 판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난다고 모세가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어요. 심지어 이 판, 그냥 율법 담긴 그냥 평범한 판이 아닙니다. 이 32장 19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손수 쓰신, 모세가 율법을 듣고 모세 손으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에다가 새겨주신 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백성들 때문에 열받는다고 산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줬다고 쳐봅시다. 근데 제가 저쪽 가서 화난 일 있다고 그 손에 들고 있던 선물을 집어 던져서 깨뜨렸어요.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모세가 화난다고 저러는 걸.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뭐라고 하셨어요? 쟤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계세요.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났을 때 그걸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금송아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볼까요? 굉장히 엽기적입니다. 한번 보시죠. 32장 2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첫 번째 불살라 부수었고요. 두 번째 가루를 만들었고요. 세 번째 그 가루를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온유한 사람이 할 일 같으세요? 네. 이상하죠? 화가 나도 유분수지. 모세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아니, 이런 모세가 온유하다고?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는 눈이 틀렸든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온유함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판단이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가정하고 믿고, 우리 한번 그럼 두 번째 가정이 맞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온유함이 아까 제가 사전에 있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온유하다고 하신 그 모세의 걸어온 행적들을 보면 우리의 개념으로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절대 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온유하다고 하신 거 보니 온유라는 게 지금 나처럼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건 아닌가. 우리는 온유함이란 걸요, 어떤 MBTI 성격 따지듯이 성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품이죠? 온유한 사람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 떠오르세요? 나와 좀 생각이 달라도 그렇구나 하면서 잘 들어주고, 화내기보다는 잘 존중해주고 따라올 줄 아는 사람. 그렇죠? 내가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막 이렇게 대립을 일으키고 각을 세우는 게 싫어서 그냥 너 좋을 대로 해라고 양보해 줄 줄 아는 사람. 뜻이 나뉘는 게 굉장히 불편해서 어지간하면 내가 맞춰줄게 하면서 좀 뜻을 합치는데 힘을 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 사람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방향을 바꿔봅시다. 나와 너,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서의 그 성품의 온화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에 그 온유함을 한번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일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과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이 다릅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은 우리가 성품의 문제에서 생각하듯이 하나님, 우리 길이 다르네요? 그럼 우리 여기서 갈라서죠. 저 그 길 안 갈래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날 말씀을 주셨어요. 정확한 계시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마치 모세가 목자로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하셨을 때처럼 나는 평생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저 싫어요. 그러면서 일십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따라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요, 그냥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성격과 성품이 어땠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인물이 하나님을 상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을 때 그 뜻에 어떠한 상태로 대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간단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자기의 생각을 조율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것도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모세는요, 분명 그 개인의 성품에는 불같은 면이 있었습니다. 짜증도 여러 번 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뭐 밥 달라, 고기 달라, 뭐 배고프다, 물 달라 했을 때마다 짜증 냈어요. 그리고 또 모세가 리더로서 가지고 있는 힘이 있었을 때는 갑질도 했습니다. 성품적으로만 보면은 전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성격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 둘 사이의 관계, 즉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믿음의 태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드느냐,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자기 생각을 합할 줄 아느냐, 그걸 얘기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으로 삼은 민수기 12장 3절 뒤에 12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계세요. 12장 7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모세는요, 사람을 대할 때 성품이 온유하진 않았어도요, 적어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만큼요? 세상 누구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른 길을 보이셔도요, 그 길을 따랐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비록 성격은 불같았고 화도 냈고 이상한 짓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아서, 사람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 모세는 얼마든지 짜증내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는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맞겠지, 내 생각이 틀렸겠지, 하나님이 더 잘 보시잖아,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해야지. 그런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스럽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충성을 또 다르게 표현해서 모세는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싱싱청년에도 뭐 MBTI 관련된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격을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뭐 MBTI만 따져도 여기 성격은 여기 뭐 16가지 유형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ISTJ입니다. 여러분은 뭐 어떤 유형의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성격은 다 다릅니다. 온유한 사람도 있지만 불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야, 고칠 건 고쳐야 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먹자, 뭐 먹을래 하면은 아무거나 너가 원하고 있는 거 먹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싫어, 그래서 이거 먹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 누구도 갖고 있지 않는 모습 그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품을 온유하게 가질 수는 없는 거고 그건 바람직한 세상도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성품은 다르지만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온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생각에 맞춰드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길과 내가 계획한 길이 다르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보이신 길이 그 길이 진리의 길일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유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내 생각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절대적으로 옳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온유하진 않아도 됩니다. 자기의 성품대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나는 세상의 방식에는 지혜로울지언정 하나님의 방식에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각자가 다 개성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성격 유형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그냥 다 똑같은 성격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는 사람, 내 뜻은 내려놓더라도 하나님께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모세처럼 가장 온유한 사람이 너로구나 라고 칭찬받는 우리 MZ 청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고백 캔팀 나와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백을 우리 이 시간 찬양에 담아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는 완전함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우리 시간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시고 준비된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할 수 없는
사랑이 없으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넘어져도 그 사랑 한번더 찬양해볼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모세의 온유함은 그냥 그 한 사람의 성품의 이야기가 아님을 배웁니다. 모세는 오히려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온유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온유하다 칭찬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고백했습니다. 우린 연약하다고, 오늘 또 실수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찬양했습니다. 연약한 내 뜻, 그걸 의지하기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온유한 우리 MG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돌아서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내 지식,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열심히 일한 청년들, 그 얻은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우리들 믿음의 온유함으로, 충성함으로 이 예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학업 중에 있는 청년은 그 학업의 결실에 놀랍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수고하는 청년에게는 그 수고 끝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고 계획하는 바가 있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귀한 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리라고, 그와 같이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MG 청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학업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